간만에 우리 치바 영광교회 예배드리게 돼서 참 너무나 감격이 되고 몇 년 만에 오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자인 우리 김성선 목사님 부부를 또 한국에서 한번 뵙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총장 재직 시에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제가 1월 말까지 총장 직무를 4년 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여행으로 또 일본에 4번째나 올해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고 이렇게 그런데 지난 1월달에 우리 동경에서 우리 김성선 목사님하고 또 이용규 목사님하고 같이 좋은 시간도 보냈습니다만은 12월에 또 한번 방문케 되어서 다른 일로 방문케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치바 영광교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김성선 목사님은 제 조교도 하고 사실 뭐 나이는 그렇지 않아도 제 아들 같은데 영적으로는 항상 우리 간에 사랑 깊은 사랑이 있고 또 우리 김 목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20여 년 전에 처음 이 교회에 와서 선교사로 교회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제가 일본에 오게 됐던 그런 경위가 생각이 나면서 참 지난 세월이 기억이 이렇게 다 추억에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한 우리 김 목사님과 관계가 저도 이제 나이가 올해 68이 다 돼가고 하는 이 상황에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총장 재직 시간에 감리교신학대학교 우리 김 목사님도 제가 가르쳤지만 교회 방문을 이제 마지막에 하게 됐는데 총장을 막 시작할 때 한 4년 전에 총장 선거가 있었어요. 2019년에 11월 달에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계속하는 중에 제가 새벽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으로 음성으로 저에게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반석 위에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이 다 끝날 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을 거냐 아니면은 반석 튼튼한 바위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거냐. 딱 볼 때는 모르죠. 모래 위에 지었는지 바위에 지었는지. 그러나 험한 풍파가 경랑이 닥치고 막 그냥 비가 오고 물이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있는 집 어떻게 돼요? 든든하게 서 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든든한 반석 위에다가 집을 딱 세워놓으면 어떤 풍파가 세게 닥쳐도 그 집은 든든하게 굳건히 서 있다. 이 말씀을 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마태복음 4장 6장까지 산상수훈의 중요한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 결론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음성을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총장 선거에 너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씀이 딱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감리교신학대학을 모래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많은 풍파가 있었어요. 저희 학교가 제 총장 되기 전까지 10년 이상을. 그런데 굳건한 반석 위에다가 세우시려는 약속이 있구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계획이 있다. 뜻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저에게 힘이 돼가지고 총장을 하는 동안에 4년 동안 진짜 역사에 유례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진짜 우리 학교 굉장히 어려운 학교인데 대자보 한 번 안 썼다. 대자보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학생들이 막 뭐 항의를 하고 막 요새 학생들 어렵거든요. 대자보 한 번 붙은 적이 없고 데모를 한 번 한 적이 없었어요. 데모 한 번 하지 않았다는 게 감신 역사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난번 이제 퇴임 예배를 드리는 데도 우리 이사장이 저보고 그랬어요. 축사하면서 사실 이사장님은 김상현 감독인데 저보다 한 3년 후배 유기성 목사하고 동기예요. 선한목자교회 다 제 친동생 같은데 나와서 형님 같은 우리 총장님이 4년 하셨는데 4년 동안 평화를 이루셨다고 감신대 그러면서 기뻐하고 뭐 칭찬이랄까 칭찬은 뭐 제가 뭐 그저 하나님께 받는 칭찬이 중요하죠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참 기쁘고 감사한 그런 결과를 마치면서 제가 이제 2023년 성탄을 앞둔 이 마지막 주일에 17일인데 오늘이 다음 주 성탄절인데 이곳을 방문하여서 참 마음이 너무 기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김 목사님하고 또 좋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믿음의 항로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믿음의 항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은혜 받고 싶은데 여러분들 일본은 섬나라죠.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사실은 한국보다 훨씬 큰 나라인데 우리 교문이시지만 옆으로 길게 퍼져 있는 여러 섬들이 있는 나라인데 지금은 비행기를 타거나 뭐 신칸센 이런 게 있지만 고대로부터 이렇게 배를 타고 항해를 많이 했고 또 뭐 한국하고 왔다 갔다 했죠 배로. 사실 한국에서부터 문화가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서 다 일본에 와서 고대 세계에는 일본을 형성하고 그랬죠. 그래서 일본의 뭐 시조가 다 한국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항로와 같다 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배를 타고 여행하는 게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 배를 타고 여행하는 항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은 큰 위험이 없죠. 사실은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일기예보를 다 하기 때문에 물론 안 맞을 때도 있지만 뭐 비가 올지 태풍이 올지 여러분들 일본에 근데 예상을 했지만은 후쿠시마인가 그거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아. 제가 그때 그 전해에 김성선 목사하고 얘기한 게 뭐냐면 그때 동경 대지진과 같은 큰 지진이 올 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 했어 안 했어? 했지. 근데 그런 중에 후쿠시마가 터졌어요. 그건 참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이 분명히 얘기했지 우리가 그렇죠. 근데 우리 둘 사이에는 뭐 확실하니까. 근데 그런 동경 대지진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동경 대지진. 이건 대단한 거였죠. 근데 후쿠시마도 굉장히 큰 상처였죠. 일본의 역사 속에서 그렇죠. 지금 그것이 다 아직 다 위험한 거예요. 바다 밑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쓰나미가 막 이게 바다가 위험해요. 그런데 이 위험한 여행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하면서 전도 여행을 이 지중해를 끼고 이스라엘에서부터 배를 타고 그리스 지금의 터키, 그러니까 그때 소아시아라고 했어요. 시리아, 터키를 거쳐서 지금의 히랍,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까지 가는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까지 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행로를 믿음의 항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레도라는 곳인데 장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장로님들이 와서 교회의 어른들인 장로들과 함께 이제 떠나는 마당에 20장을 보시면 훈계, 권고 그리고 이제 고별하면서 더 이상 여러분들을 못 보게 될 거다. 바울은 순교하였습니다. 제가 엊그제 금요일날 우리 교수들하고 기도회를 매주마다 해요. 우리는요. 4년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회를 했어요. 감리교신학대학. 그러니까 소문이 쫙 나가지고 어떻게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총장이 교수들을 데리고 매주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냐. 이런 일은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예전에 없었다. 다들 사람 놀라는 거예요. 그냥 저보고 그래요. 이유정 총장은 기도하는 총장이다. 뭐 총장이 기도 안 하는 총장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지금 바울이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됐는데 나이가 50대쯤 됐다고 그래요. 이때가 바울이 60대에 순교했고 로마에서 결국 제가 신약성서 학자였던 우리 두 교수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그랬더니 50 몇 세쯤 됐을 겁니다. 그렇게 추측을 지금 본문의 말씀이 바울이 50 몇 세 정확하게는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작별 인사를 하고 바닷가에서 함께 기도하고 슬픔과 근심을 나눈 후에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사랑하던 선생님 복음을 전해준 진짜 그런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과 작별을 하는 장면이에요. 뭐라 했어요? 본문에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인생은 떠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지난 1월 달에 김 목사하고 이영기 목사님하고 같이 온천에 갔었는데 그날 이영기 목사네 교회에서 설교하고 같이 쉬러 하루를 갔는데 우리 학교 학생 교수들을 다 데리고 제가 간사이 오사카의 간사이 학원에 가서 거기 교수들 학장 뭐 학원장이랑 같이 세미나 컨퍼런스 하고 일로 왔어요. 신칸센 타고 제 비서실장인 제자인 김인수 교수 데리고. 근데 같이 우리 넷이서 김인수 교수 우리 김 목사님 이영기 목사 넷이서 저기 학원에 갔는데 그날 설교를 했는데 제 남동생이 췌장암 선고를 받고 목숨이 2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한국에서 제 누나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마 김 목사 기억할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 순간에 내가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나보다 나이가 6살이나 아래고 아직도 저보다 훨씬 잘생기고 뭐 잘생겼다는 얘기는 좀 하여튼 그렇지만 하여튼 뭐 누가 더 잘생겼다는 게 체격 좋아요. 저보다 운동도 잘했고 씩씩하고 태권도도 하고 저는 저보다 한 10년 더 살리라고 생각했어요. 저보다 6살 아래니까. 근데 췌장암이 걸려가지고 의사가 이제는 딱 2개월 산다. 1월 초야 그게. 예? 그래서 3월 1일 날 한국에 와서 제가 이번 그 동경 지금 주사랑교회 담임하는 최규영 목사가 제 막내 동생의 처남이에요. 장로교 신학대학 나고 그 아버지는 장로교 총회장도 하고 그랬어요. 저쪽에 청주동산교회 최 목사님이라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어떻게 내 동생이 내 사랑하는 동생이 30년 동안 미국에 떨어져서 목회하는데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 그때도 죽을지 살지 알지 못했지만 의사는 2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다니까. 췌장암 말기에 온몸에다 퍼지고 이런 몸에 막 이런 데에 막 이렇게 암이 툭툭 튀어나오고 막 그랬어요. 췌장암인데 다 퍼졌어. 너무나 충격이 되어가지고 저희 누나도 제가 2005년에 1년 동안 폐암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작별을 했는데 2005년 5월 18일 날. 근데 제 동생을 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결국 막 투병하고 뭐 기도하는 가까운 목사, 제 제자 목사들이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면서 살려보려고 2달 동안 막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니까 3월 1일 날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 다 하고 제가 대전에 내려가서 제 아내랑 얼마나 슬픈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작별이라고 하는 거 참 어려운 거라 이거지. 그래서 이 작별을 하고 제가 작별을 하면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우리 바울 선생님, 우리 스승 또 우리 목사님이죠. 바울 목사님을 더 이상 못 보겠구나. 슬프지 않겠어요? 교인들은, 에베소 교인들은, 장로님들은 작별했어. 그다음에 배를 타고 행선하여 여러 섬이 나옵니다. 여기 섬 이름들이 그렇죠? 여기에 뭐 고스로 가서 구브로를 뭐 로도에 이르고 이게 다 항구 도시들인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는 페니키아 지금의 시돈 두로가 있는 지금 그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가면은 레바논이 있는 그쪽이에요. 그쪽으로 해서 배를 만나 타고 구브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이고 그 지중해에 있는 바로 소아시아하고 터키 밑에 있는 그 다음에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전쟁으로 시리아. 그래서 두로 고대의 유명한 도시입니다. 영어로는 타이러스라고 하는데 두로에서 상륙했어요. 배에 짐을 풀고 제자들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이, 바울의 제자들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게 4절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좀 이따가 나오는 그 아가보 선지자가 이제 나오는 또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바울의 미래가 다 결정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항로가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목적지를 정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동생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제가 제 남동생 목사가, 이우성 목사가 지난 3월 1일 날 세상 떠날 줄로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꿈에도 생각해 본, 진짜 꿈에. 네? 자기가 은퇴하고, 형도 은퇴하면 한국에 와가지고서 북한 선교를 하겠다고 그렇게 저하고 약속했던 제 막내 동생이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추장함으로 그냥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인생을 떠나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지만 전에 내려온 그러한 기록에 의하면.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또 다시 이따가 잠깐 보겠지만은 두 손을 들고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선지자가 와서 이 띠의 임자, 이 띠를 띤 임자를 결박해가지고 이방인들의 손에, 즉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의, 예수님도 이방인 로마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했잖아요. 바울도, 베드로도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했어요. 참 초대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너무나 우리가 참 기가 막히고 참 눈물이 나고 또 두려운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긴 항해, 인생의 항해, 믿음의 항해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어떠한 목적으로 항해를 하고 있는가? 자기의 비즈니스냐? 제가 일본에 들어올 때 제 아내는 관광, 저는 비즈니스 이렇게 찍었어요. 제 아내는 관광으로 온 거고 저는 비즈니스로 온 거예요. 둘이 같이 왔지만 일심동체가 되는데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뭐 찍을까? 그래서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관광. 저는 관광 온 게 아니거든. 그래서 비즈니스. 저는 물론 사업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비즈니스. 천국 비즈니스를 하러 이제 여기 온 것이 설교. 사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도쿄 가서 제 제자들이 여기 오겠지만은 화요일 날 밤에 우리 학생들이 일본 방문하러 아오야마 학부인이라고 청산학원이라고 일본에서 제일 좋은 감리교 선교사들이 세운 청산학원에 저희 학교가 교류를 시작했어요. 지난 1월에 처음으로 제가 총장이 돼서. 그래서 거기에 교목실장이 저희 학교에 와서 설교도 하고, 지난 봄에 또 제가 지난 8월 말에 감리교 갱신회라고 해서 일본 전국에서 모이는 감리교, 이제 일본이 이제 기독교단이 됐지만, 그리스도교단이 됐지만 감리교 전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년 모여요. 한 200명씩. 제가 신주쿠 교회에 가서 제가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통역을 가지고서 거기에 또 참여도 했는데, 원래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에서 매년마다 있는 애뉴얼 컨퍼런스를 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방문하는데 제가 격려차 그 아오야마에 가서 거기 교목실장인 이토 사루토 목사하고 같이 만나서 학생들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좀 연결시켜 주려고 그렇게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못 만나게 됐어요, 이번에. 화요일 날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에 크리스마스 점등식, 큰 트리에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대학이에요. 제가 지난번 1월 달에도 가고 8월 달에도 다시 한번 잠깐 들렸지만은, 그래서 감리교 처음 세운 학교예요. 아오야마 가쿠인이. 그리고 관사학원 오사카는 우리 학교가 오랫동안 교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목적으로 온 거예요, 사실. 제가 온 비즈니스가. 그러다가 여기 내가 꼭 치바에 가야 되겠다. 지난 1월 달에 못 왔으니까. 그래서 김 목사더러 내가 치바 교회에 가고 싶다 해서 제 아내랑 같이 왔어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항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여러분들 비행기 어저께 타는데 이게 일본에 오면 이상하게 어려운 일이 생겨. 그래서 1시간 동안 비행기에 이렇게 아이스, 얼음이 갔다가 서울이 추웠어요. 영하 3도 갑자기 떨어지면서 막 눈이 와가지고 아시아나 비행기에 아이스, 눈이
그게 이렇게 얹혀가지고 그 제설 작업하는데 1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7시 반에 출발하는 비행기가 8시 반, 9시에 출발해가지고 도착해가지고서 어떻게 된 거야? 7시에 출발했는데 정신 왔다 갔다. 도착이 10시에 도착했죠. 원래 9시 도착했거든.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행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야. 미국에 내가 여행을 지난 봄에 2번이나 지난 한 해 2번 했는데 비행장에서 내가 5시간씩 2번을 기다렸어요. 4월 달에 5시간, 지난 9월 달에 5시간.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제대로 안 떠가지고 5시간 고장이 나고 뭐 제대로 안 오고 비행기가. 별난 일이 다 했어요. 제가 시간이 가서 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어저께 또 큰 사고를 쳤어요. 네? 얘기하지 말아야지. 우리 집사람이 안 좋아하니까. 다른 데 가서 간증해야지. 너무 내가 얘기가 많아져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여행을 한다고 하는 거, 인생의 항로는 참으로 우리 생각에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비즈니스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우연에 맡기시겠어요? 그러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우연이 없어요. 다 필연이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수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감리교신학대학교 15대 총장이 된 건 하나님의 예정이다. 뭐 잘못된 말입니까? 미리 정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모태에서 택정함을 받고 바울처럼 목사가 된다 뜻에서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이 되는 게 이렇게 하면 총장님,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여기서 제 얼굴을 지금 오늘 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예정 속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연이다. 그럼 세상이 다 우연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가는 길이 이게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감동을 하시면서 인도하심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 거지만 이 험난한 미래, 생명으로 이룰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들을 말했어요. 지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아까 읽은 후반부에 보면 이제 어디 가이사랴라고 하는 거는 카이사라고 하는 거는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불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도 부르고 가이사, 동로마 서로마 제국 나눠졌어요. 그래서 가이사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탄생할 때도 가이사라는 말이 나오고 가이사 아우구스토 뭐 이렇게. 근데 가이사랴는 가이사의 도시란 뜻으로 가이사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서해안에 지중해 연변에 가이사라는 도시가 있어요. 항구 도시가. 거기에 헤롯 궁도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2000년 전에. 근데 이 가이사랴에서 예언을 하던 사람의 아가보라는 예언자, 선지자는 바울의 일어날 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아주 거금의 지금 그 헌금, 부조, 도우려고 하는 돈을 모금을 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모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1장이.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누가 알겠어요? 내일 일을 누가 알면 앞으로 1시간 후의 일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올 줄로 하루 전에 예언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동물들은 안다 그래요. 동물들은 이상하게. 사람은 몰라도 다 도망간다고 그래요. 동물들은 지진 날 때 그 화산 폭발할 때 동물 다 도망가요. 그러나 미래의 일을 인간이 알지 못해요. 인간은 그렇게 제한적이고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와 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미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까 우리 간증하시는 우리 우리 집사 나오셔서 하셨잖아요. 동행일기라고 그랬나? 동행일기. 동행일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그걸 우리가 같이 오늘 저도 여기 와서 설교를 하면서 바울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해보자는 거죠. 위대한 사도 바울처럼 나도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 같지만 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죠. 선택을 해야 되죠. 내가 저희 치박교회 가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독교회 가는데 이번에는 꼭 치박교회 가서 오래간만에 가서 아마 5, 6년 만에 온 것 같아요. 여기 더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언제 왔는지. 그런데 이러한 여행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전 목사니까 신학교 총장으로 한 4년을 근무했지만 이 여행의 위험과 어려운 험난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심히 힘든 여행을 인생의 여행을 배 타고 여행하는 것 같은데 목적지도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하는 목적지고 우리가 가는 길도 우리가 홀로 내가 혼자 여행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일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인생의 항로를 배 타고 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는다 이거죠. 다 알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가이사라에 가서 다시 재판을 받고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것이 로마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다에서 풍랑 속에서 배가 거의 완전히 침몰할 뻔하고 다 죽을 뻔했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의 배 항로가 굉장히 험난하고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배의 모든 것이 다 파손이 돼서 다 망가져. 그 예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왜? 자기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배의 모든 생명은 네 손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나와요. 사도행전 후반부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잘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에게 목적지가 있고 가는 길이 있고 방향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배 타고 항해를 하는 것처럼 풍랑이 일고 고통과 어둠이 닥치고 슬픔과 탄식이 우리를 닥쳐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인간적인 힘이겠어요? 세상의 지혜겠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소유와 물질과 힘만 가지고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이것을 이기고 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로를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방법만을 동원하면 이 엄청난 시련이 닥치고 마치 우리 눈앞에 이렇게 벽이 있어서 이 벽 앞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 없는 그런데 부딪힐 때 그리고 우리가 무너지고 좌절될 때가 수없이 많아도 우리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언제나 붙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가 죄에 빠져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죽음 앞에도 두려움을 사도 바울은 했어요. 내가 목숨을 잃을 것도 각오하고 내가 이 여행을 한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3절에 보면 죽을 것도 결심 각오하였다. 그런 마음을 바울은 표현한 거예요. 참 이 여행에 이게 심상치 않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수 있다. 죽지는 않았어요. 뭐 죽을 위기가 있었죠. 여러분 다 보세요. 사도행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그러나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도시에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권했습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여기서 우리랑 같이 복음을 전합시다. 아니면 다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소아시아에 가서 이렇게 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간다. 그랬더니 14절에 보면 다 같이 따라 봅시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쳤노라가 뭐예요? 그쳤단 말이에요. 모든 일이 그쳐야 돼. 왜냐하면 계속되면 피곤해요. 그치는 것도 있어야 돼. 아주 총장을 끝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총장 일을 그치니까 좋아요. 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우선 쉴 수 있죠. 건강도 좀 회복해야 되지. 내가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총장을 4년 하느라고. 그래도 다른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좀 한 6개월 쉬려고 그랬더니 인도네시아 지난번에 갔다 왔더니 저를 붙들고 자꾸만 제가 뭐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 많이 했지. 신학교 총장하는 건 선교보다 더 어려운데.
내가 고민하면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그러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어. 벌써 1시간 11시가 넘었네. 제가 그 간증 삼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 제가 지난번에 총장 선거할 때 너무 학교가 어렵고 막 험난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저기 경기도 광주에 광림수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토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김선도 감독님 광림교회를 세우신 김선도 감독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인데 영적으로 그분이 쓰신 자기의 일대기 회고록 전기를 한번 읽어봤어요. 예전에 김선도 감독이 겪었던 일인데 김선도 감독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광림교회 한국에서 제일 크고 세계적으로 유명. 예전에 젊었을 때 목사님들이 같이 제주도로 여행 가는데 탈 것이 없어가지고 저는 해군 군목 출신이에요. 근데 해군의 배를 군함을 타고 제주도에서 있는 일을 무슨 일이 있었나 봐. 하여튼 그래서 배를 타고 어디서 떠났는지 부산에서 떠났는지 하여튼 잊어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그게 아니고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데 뭐 부산에서 배 타고 대마도 그리고 저기 후쿠오카까지 오잖아요. 지금 좋은 배 타고. 이게 아주 옛날 얘기야. 근데 군함을 타고 가는데 풍랑이 닥쳤던 거예요. 무서운 풍랑이 닥쳤는데 옛날이니까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김선도 감독이 자기 젊었을 때. 그런데 막 배가 막 이렇게 뒤집히고 막 하는데 막 배 밑창 선창에서 굴르고 그러면서 존 웨슬리를 생각했대 자기가. 웨슬리가 옛날에 1700년대에 아메리카로 선교사 갈 때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래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건 18세기 얘기고 지금 김선도 감독님은 이제 20세기 얘기죠. 근데 너무나 두렵고 김선도 감독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위대한 분이죠. 한국 감리교 역사상에서도 가장. 그런데 막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막 뭐 토하면서 머리. 그런데 여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런데 저도 군함을 타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해군 군목이었을 때. 근데 배에 올라가면 그 조종실이 있잖아요. 조종실에 올라갔는데 그 배 함장이 함장은 해군 대령이에요. 보통 해군 대령. 별단 사람이 함장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항공모함도 스타 제독이 함장을 하지 않습니다. 해군 대령이 보통 함장을 해요. 중령이나 대령이. 저희 매형도 해군 배를 함장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뭐 이제 군목이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함장이 딱 서 있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배가 그렇게 풍랑이 일고 당장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데 그 해군 군인이죠. 함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좀 과장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흔들림 없이 쫙 앞을 바라보면서 배를 운전하는 파일로트, 조타수라고 그러죠. 배도 운전을 해야 되니까. 배도 이게 다 저기 운전석이 다 있고 해가 있어요. 저 비행기도 그렇고 또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운전석이 있잖아요. 그 운전하고 있는 배를 조종하고 조타하고 있는 그 조타수에게 명령을 하면서 딱 선장이었던 그 해군 해군 군함의 함장은 해군은 꿋꿋하게 서 있는 걸 보고서 놀라움과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를 썼어요. 그 자기 기록에. 그래서 저것이 바로 신앙이구나. 물론 그 함장은 목숨도 걸고 군인이니까 또 이 배를 잃으면 안 되니까 또 그런 풍랑을 처음 당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에는 풍랑이 막 일거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김선도 감독이 민간인으로서 물론 목사였지만은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 함장은 그 배를 운전하고 이끌어 나가는 캡틴 함장은 어때요?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단 말이지.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타고 가는 인생의 배는 내 힘으로 닥친 풍랑과 이런 속에서는 두려움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배가 당장이라도 파산하면 내가 물에 빠져 죽을 텐데 그런 속에서 우리 배를 항로를 가는 건데 우리 배를 친히 운전하시고 전체를 지휘하는 함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얘기 아니죠. 그렇죠.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김선도 감독님이 직접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자기 회고록에다 그걸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군 군목, 그분은 공군 군목 출신이에요. 공군 군목을 오래 했어. 공군사관학교 군목을 오래 했는데 제가 총장 될 때 저한테 기름으로 부어서 안수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총장 되니까.
지난 2019년에. 그런데 그 간증 속에서 저는 느꼈어요. 야, 이 함장은 내가 아니구나. 자, 따라서 해보세요. 내 배 함장은 주인은 예수님이다. 뭐 새로운 얘기는 안 하니까 여러분들 감동이 안 되죠. 여러분들 뭐 그림도 보고 다 봤잖아요. 딱 배를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딱 쓰셔가지고 내 인생의 배, 내 항로는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요? 내가 정합니까? 여러분들이 정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이 아무리 잘 정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하지 않는 배는 잘못되는 배밖에 되는 거예요. 풍랑에 다 무너지고 다 난파하고 다 망가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이 길을 다 분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캡틴 함장은 항로를 알고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사실은 항공단 해군 항공단에서 군목을 했어요. 제가 항공단 그 비행기를 운전하는 잠수함 잡는 비행기인데 소나를 쏴가지고 제가 포항에서 제가 항공단 군목이었어요. 물어봤어요 우리 장교들한테 이 비행기가 어떻게 가냐 했더니 비행기도 다 항로가 있다는 거예요. 항로가 비행기가 항로가 있어요. 배도 항로가 있고 아무렇게나 막 배가 가는 게 아니라고요. 비행기가 뭐 물론 뭐 조그만 비행기야 막 날아다니지 경비행기는. 그러나 여러분들 한국에서 저기 나리다까지 오는 비행기는 항로를 따라서 와요. 항로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우리들의 항로는 하나님에게서 정하신 항로다 이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항로를 정하고 막 날아다닌다고 목적지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배의 주인은 우리 배를 운전하시고 우리의 배를 결정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주님이 되셔가지고 롤십 주님이 우리들의 배의 주가 되셔서 내 인생에 주님을 고백해야 돼. 항상 주님을 고백해야 돼. 아침이나 저녁이나 주님 왜 우리가 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까? 말 그대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주님에게 순종하고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간다. 자,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성탄절을 앞둔 한 주간 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오래간만에 만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생의 항로는 오늘 바울처럼 내 생명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모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정하심 속에서 움직인다. 순종하고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셔서 악한 영의 여러 가지 유혹과 혼란을 우리가 그거를 물리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지박교회 미래에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제 성탄절을 앞둔 한 주간 전에 주님께서 20여 년에 전에 세운 우리 치바 영광교회 우리 김성선 목사님을 세우시고 이 교회를 눈물 흘려 헌신하여 세웠는데 하나님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수많은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물려닥칠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면류관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현실적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관하시는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